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가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부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찬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아테나 여신에게 자기를 구해주면 많은 재물을 바치겠다고 서약만 하고 있었습니다. 난파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그의 옆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부자 양반, 아테나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 손도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안 죽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크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실천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이름만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아마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음식을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르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 음식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떠서 발을 씻을 수 있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준비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물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을 섬기려고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가는 길 옆에 파라솔을 쳐놓고 그 안에서 뽑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자에 설탕을 넣고 불에 데우면 설탕이 녹으면서 설탕물이 됩니다. 그걸 쇠판에다가 쏟으면 설탕물이 다시 굳어지는데, 이게 다 굳어지기 전에 쇠로 만든 별 모양이나 동물 모양의 본을 가지고 그곳에 누르면 그 본대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으로 살살 그 모양대로 잘라내면 하나 더 주는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가운데가 댕강 부러지는, 그래서 아주 살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학교를 가다가 오늘은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보면 벌써 들어가서 뽑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선순위는 학교를 가는 거가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학교 가는 우선순위가 뽑기 하러 가는 우선순위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우선순위가 뽑기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자기의 우선순위는 음식을 만들거나 예수님의 참 손발을 닦는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봉사가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우선순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도 자기를 도와 음식을 만드는 일, 봉사하는 일을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봉사를 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마리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제일 먼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랍비가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랍비의 제자로 말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을 랍비로 받아들이는 제자의 부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자기 마음의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음식이나 봉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온 그 상황에서 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자기중심적 우선순위였다면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우선순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지금 어떤 우선순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맞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중심적으로 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내용들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는 것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목교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 설교를 할 때 모두 저를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8살 예준이도 저를 보면서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는데 제가 볼 때 아주 백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여기 와서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사에 남는 놀라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부흥회 셋째 날 저녁, 당시 경찰이었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온갖 죄를 자복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가면 범죄자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은덕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설교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는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 없는 마음은 천국입니다. 세상의 도둑은 참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만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방은덕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생각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치유를 받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